예. 오늘 설교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심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임종 전에 자식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평생 지키게 되죠. 평소에 존경하는 부모님, 권위 있는 부모님의 유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은 청개구리 동화와 같이 정말 부모 말을 안 듣던 사람도 마지막 부모의 유언은 듣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죠. 신명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아주 유언집이죠. 굉장히 긴 유언장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평야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목전에 두고 있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전열을 정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군대와 같이 장비를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모압 평야는 출애굽할 때 정말 온갖 기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말이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아주 젊은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장자가 죽는 것들,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 그런 광경,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광경,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들은 막 열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발목을 끝까지 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옛사람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옛사람의 성품들이죠. 그 옛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나왔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4명 가운데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새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입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면 평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선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4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너희가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3차례에 걸쳐서 유언적인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2번째 설교 중에서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6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5가지의 명령 동사로 되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5번째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이 5가지 명령어를 주셨죠. 그것을 그냥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모세는 그것이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신 중의 신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주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오직이란 말이 히브리말로 라크라는 말인데, 그것을 이 본문의 의미에 맞게 선택한다면 유독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을 유독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유독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특별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잘라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겉껍질, 그 겉마음, 딱딱한 그 마음을 잘라서 버려내버려라. 그것을 긁어내버려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부드러운 마음이 살아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인물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부를 리가 없죠. 바울은 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우리 한국의 그 이기풍 선교사라고 그 제주도에 처음 갔던 선교사 있습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중심지였던 장대영 교회에 그 당시 이제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와서 있었는데,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이렇게 전도하러, 시장통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완전 이기풍 깡패였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가 맞아가지고 턱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가 되고 신학교를 나와서 나중에 제주도로 선교사를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했지? 라고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모세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잘나서 하나님이 너 선택한 거 아니거든. 너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 네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17절, 한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show parti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편파, 불공정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근데 히브리어 본문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 올리시지 않으시며라는 뜻입니다. 옛날 재판장들이 그 당시 재판장들이 사람들을 재판할 때 이제 쭉 진술을 들은 다음에 야, 얼굴 한번 들어봐 해갖고 얼굴을 들어보고 그래 저 친구가 유력 집안의 자제네, 너는 무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의 아들이네, 너는 징역 10년. 이렇게 하는 그런 재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 얼굴 들어보고 마지막 판결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대하신다,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라도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 되기 전에 신문사에서 근무했었는데 뉴스의 밸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은 거하고 저 아프리카에서 100명이 죽은 거하고 그 뉴스 밸류는 뉴욕 10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큰 기사로 나가게 되죠. 사람들은 은연중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사소한 교통사고는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서민들의 어떤 죽음은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죠.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그래 저 어떤 사람은 100만 달러의 생명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조차도 피부색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한 여러 대우가 많이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몇 년 전에도 라이프 매더스 막 나오고 그 흑인 사건이 있고 그랬죠.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저 동남아에서는 근로자들한테는 막 패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공평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평하시게 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가 피부색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당시에 3대 사회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완전히 경제권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 사회, 인도나 거기도 다 후진국 사회는 마찬가지인데 남자 중심의 사회죠.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다 쇼핑을 해요. 그래서 양복을 많이 입거든요. 그 까르푸 같은 데 가보면 양복 입고 남자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쇼핑하는 거 처음에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근데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몰에가 지금은 이제 좀 많아졌는데 예전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몰에 가면은 여자 종업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남자들이 다 종업원을 해요.
그만큼 남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경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 정말 그 도울 방법이, 자립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내도 그 과부도 그런데 뭐 고아는 말할 것도 없죠. 더더군다나 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영어 성경에서는 나그네 지금 폴리너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그 원어는 게르라 그래서 게르는 뭐냐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터전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요즘 말로 하면 난민, 레퓨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이민자들, 아니면 외국인들, 아니면 그 어떤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게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난민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다 월신,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많은 주변의 핍박과 신앙을 유지하기가 홀로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냈던 것이죠. 일종의 종교난민이죠. 박해를 피한 종교난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 그 야곱 시대에 그 가나안에 기근이 왔죠. 대기근이 와서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초청을 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후난민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들 난민들은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너무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기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돕기도 하죠. 그런데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인식이 부족하죠. 몇 년 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상륙했을 때 사회가 굉장히 뉴스가 시끄러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회조차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죠. 아마 우리가 단일 민족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막 민족 보고마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취되어 있어서 우리가 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것에 대한 관대함이 많이 발전되지 우리가 개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연결선상에서 꼭 집어서 고아, 과부, 난민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중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은 그 신들을 숭배하라, 그리고 왕실을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그랬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불교 국가였던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고려가 호국불교라 그래가지고 그 불교를 섬기는 것이, 그 불교의 신을 섬기는 것이 곧 고려 왕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백성이 신을 숭배했는데 그 혜택은 왕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혜택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중근동의 전체적인 그 어떤 문화 풍토 속에서 굉장히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연결선상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취약계층,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과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그분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창조물, 여기는 동물도 포함되고 자연도 포함되고 사람도 포함되죠. 그분의 창조물을 포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의 표징이고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점차 커져서 확대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국가에서도 그 사회적 성숙도는 우리가 사회적 갈등과 압력이 있을 때 그 사회의 취약계층들,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성숙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난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 그나마 그 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지만 난민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그 국가 공동체가 성숙했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난민은 어쩌면 가장 약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관동 대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났고 막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 화살을 전부 조선인한테 돌려가지고 그때 조선인이 거의 작게는 6천 명, 많게는 2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한 거죠.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난민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감을 갖고 난민의 어떤 입국문을 다 닫아버렸죠. 이제 벵글라데시 이제 제가 설교 후에 이제 잠깐 소개를 할 건데 벵글라데시에 미얀마에서는 로힝야 난민이 있습니다. 약 100만에서 120만이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전부 펜스를 둘러가지고 120만 명을 마치 포로 수행사다 수용을 하고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기도 안 넣어주고요. 그 핸드폰 심카드도 넣지 않게 해요. 오로지 유엔에서 주는 물품만 받아먹고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숙도가 낮을수록, 국가적인 성숙도가 낮을수록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축내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도울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는 굉장히 성숙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5만에서 7만 명을 다 받았죠.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또 받죠. 또 그들을 다 이렇게 그룹 나눠서 다 그걸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서 몇 명을 케어하도록 하고 다 이렇게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것을 아주 짧게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로 요약했죠.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신약에 나오는 그 Son of Man 그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는 여기서 mercy, compassion,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그걸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 그거 헤세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두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압축을 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3,500년 전의 그 모세의 가르침은 어쩌면 신구약을 관통해서 미가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늘 그 마태복음 복음서를 지난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세가 우리들에게도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도,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경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고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지대에 살고 있느냐? 이제는 회색지대의 삶을 정리하고 그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냐? 왜 매일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거리고 그러고 있느냐? 배를 타고 정말 깊은 바다로 항해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령의 바다로 여행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것을 같이 병행하라고 균형을 잡고 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회적 약자, 그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너희 사랑이 확장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빌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면 예배와 정말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서 그 사랑을 정말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주빌리언들이 되길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모세의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을 키워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 그 세상의 어려운 사람, 그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사랑이 확장되어 나가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마쳤고요. 제가 이제 그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포 난민 사역인데요. 예, 먼저 이제 그 요르단에서 제가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한 거 잠깐 보고 난민 사역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입니다. 주변에 이제 그 위에 이라크가 있고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에 사우디가 있고 맨 왼쪽 밑에 이집트가 있죠. 주변에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입니다. 예, 우리 희원이 예원이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찍은 사진인데요. 예원이가 저만한 때 암만입니다. 암만 시내 사진이죠. 그 느보산에 이제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에 있는데 모세가 이제 죽은 장소죠. 느보산에 가면 이렇게 그 민수기에 나오는 구리뱀을 본따서 만든 구리뱀 조각상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이제 저 밑에 이제 산길이 있는데 저 끝에가 보이는 게 이제 모압 평야입니다. 오늘 모세가 설교한 장소죠. 모세는 그 평야에서부터 이 느보산을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죠. 거기 사계절이 있어 겨울에 가끔 이렇게 눈도 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현지교회에 가서 이제 현지교회 사역을 했죠. 같이 우리 현지인 목사 자키라는 목사하고 아내는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이라크 난민인데 옆에 이제 같이 기타 반주하고 아내는 피아노 반주하고 아버지 학교 이제 아랍 사람들에서 아버지 학교도 한번 하고 큐티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한번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있으면서부터 중동의 새로운 선교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죠. 지금 내전을 피해서 가는 난민들 사진입니다. 난민 구호 사역 이제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뭐 차에 싣고 이제 이렇게 구호품을 푸드 패키지를 전달해 줍니다. 또 때로는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전달해 주죠. 교회 같은 데 모아놓고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푸드 패키지를 줍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아주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 갖고 이제 저희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야, 이 선물 좋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어떤 선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선물이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하죠. 가정 방문하면 저렇게 막 그 아이들이 많고 막 울망졸망한 가족들입니다. 예, 저기도 이제 그 제 오른편에 있는 남자가 이제 우리 이라크 난민이고 이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고 저기는 이제 저기 벌써 아이들만 7명이죠. 저렇게 이제 많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예배도 이제 드리고 여자 남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펠로우십 같은 거 하면은 뭐 저 히잡 쓰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요. 아주. 예, 또 세례도 주고요. 예, 세례를 줍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파라지라는 친구인데, 그 처음에 처음에 가니까 우리가 푸드 패키지를 주러 갔더니 허벅지에 총을 5발을 맞아갖고 이렇게 부어갖고 불어넣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기도 받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하니까 누가 와서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이 허벅지에 부용기가 싹 빠져갖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나도 믿겠다. 예수님 믿어.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 첫 열매가 되었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또 그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시리아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하얀 로브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신 분이 왕의 홀을 들고 이렇게 왔대요. 우리가 그 미스 코리아 머리 선발대 같은 보면 그 홀 있잖아요. 그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그 홀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자기한테 묻더래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What do you want?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우리가 방문을 할 때마다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보통 난민들은 뭐 매트리스도 필요하고 뭐 담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난로도 필요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 너 뭘 원하느냐 하니까 원하는 거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왕의 홀을 딱 이렇게 피니까 맨 끝에서 라이터가 불이 확 나오더래요. 자기 옆에 장작이 있는데 장작에 불이 확 붙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우리 선교사들은 야, 우리 평생 예수님 얼굴 한번 꿈에서 한번 봤으면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거의 한 30%, 40%가 꿈에서 다 거의 예수님을 봐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받은데 이 아이샤라는 아이인데 지금 캐나다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갔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 집에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머리맡에 이 실제로 물이 막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일날 와갖고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도 하고 또 여자들 따로 여성 세족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리아 난민 여성 캠프, 어린이 캠프도 하고 겨울에 이제 성탄절 때는 이제 성탄절 캠프를 이제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막 재밌게 놀다가 중간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 시간을 넣죠.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난민센터를 나중에 세워갖고 이제 학부모들을 먼저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교실도 하고, 컴퓨터 교실도 하고, 태권도 교실도 하고, 뭐 여성 어른들 여성 미용 교실도 하고, 또 여성들 영어 교실도 하고, 또 미망인들을 막 모아갖고 이제 뜨개질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성 피트니스 교실, 피트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할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막 줄을 씁니다. 또 이제 안경 필요한 사람들 안경도 맞춰주고요. 예, 또 가정사회 갖고 이제 그룹 가정별로 모아서 우리가 막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여자들만 모아서 여성 캠프도 하고, 또 예멘 사람들 모아갖고 이제 예멘 성경 공부, 예멘이 성경 공부, 저는 다 예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또 마스크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제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좀 생계에 도움이 되고 마스크도 이제 나눠주고. 그런 이제 정말 저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 전에는 시리아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와서는 너무너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다음 유럽의 그 사역자들 너무 많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많은 다른 한국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히잡을 쓰고 들어가서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과 지금 북미의 이제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됐죠. 그 시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게 된 건 주님께서 이 정치 지형을 막 흔드셔서 정말 그 이슬람의 어떤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모슬림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손수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실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안식년 때 와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난민으로 시선을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해보니까 복음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여요.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 중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 난민들은 어떤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선교적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을 보니까 지금 거의 재작년 통계 보면은 1억 명이 넘었어요. 글로벌 난민이 지금 UN 통계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아프간 난민, 베네수엘라 난민, 남수단 난민, 로힝야 난민 이렇게 난민들이 막 몇백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선교 활동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투비포라는 난민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캐나다와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정말 그 봉사자들, 사역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난민 지역에 어떤 난민센터를 세우고 이러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단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빵을 들고 우리는 복음과 빵을 동시에 들고 간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열악한 로힝야 난민,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아프간 난민,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 3순위는 우간다에 있는 남수단 난민, 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이렇게 어떤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난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식들 교육.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거의 공교육을 못 받거든요. 거기에 그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그냥 놀면서 5년, 10년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어와 컴퓨터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청소년이 됐을 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취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와 협력해서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왜 이름이 두비포냐? Do best for the refugee. 제가 제 그 꿈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 막 굴리다가 꿈을 꿨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을 길가다 만났어요. 길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깨를 탁 쳤더니 그래요. 여기를 그다음에 여기를 탁 쳤더니 베스트 여기를 그래요. for the refugee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다. Do best for the refugee. 그래서 이제 단체 명이 됐고요. 저게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글자씩을 땄어요. 그래갖고 Do befo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Jesus come 하기 전에 정말 뭘 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죽기 전에 선하고 의미로운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로힝야 난민, 이제 저희가 2017년에 미얀마 군사정부가 제노사이드를 하면서 다 이 사람들을 방글라데시를 쫓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100만 명, 120만 명이 지금 벵글라데시에 캠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일 캠프는 세계 최대의 캠프예요. 난민 중에 가장 연약한 형편입니다.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교육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는 정말 그런 민족이죠.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 그 3월달에 리서치하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로힝야 난민 아이들입니다. 월드비전 그 어린이 캠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이. 로힝야 난민 그 캠프 안입니다. 지금 대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불이 나면 막 근처가 다 타버려요. 지금 불 나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막 그 나무 잔해를 치우는 장면입니다.
다시 대나무로 집을 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뭐 시장 같은 데죠,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막 눈동자를 보면은 막 뭔가 막 저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이제 캠프 전체적인 장관. 그래서 이제 노인의 난민 어린이 청소년 교육센터 세우고 1차적으로 호스트 커뮤니티와 노인의 난민 캠프 사역을 하고 영어 컴퓨터 한 100명 정도 하고 연간 유지비가 저희가 이제 현지인 사역자고 뽑아보니까 한 3만 불째요.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초에 이제 저하고 LA에 있는 그 선교사하고 같이 벵글라데시 입국해갖고 저희가 난민센터를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힝야 타면 이제 우리가 아프간 난민, 남수단 난민,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 있는 난민들,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베네수엘라 난민, 콜롬비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아프간에 약 450만 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도 이번에 리서치하고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입니다. 뭐 집에 흙벽돌 같은 데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글을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입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콜롬비아에 약 400만 명 있는데 베네수엘라 난민. 이것은 지금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무슨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서 이제 오는 막 체류탄을 쏘고 그런데 그런 사진이죠. 이제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갖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은 6.25 난민으로부터 일어섰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난민들을 도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한테 쭉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내전으로 30만 명 죽었지? 우리 한국 내전으로 300만 명 죽었다. 너희들 지금 못 산다고 그러지? 우리 그때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한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 OECD 들어가게 되고 그런 나라가 됐다. 너네 이름 시리아지 우리는 코리아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굉장히 감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이제 얼바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LA 얼바인에서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로라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하고 같이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보자기를 탁 피는데 보자기에 한반도 지도가 탁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시리아 아줌마한테 내가 흙을 먹고 컸다. 6.25 때, 6.25 이후에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흙을 먹고 컸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리아 아줌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5분도 안 돼갖고 너무 이렇게 컨센서스가 라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난민 사역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난민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미국, 캐나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아프다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난민을 도울 때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뭐 1년, 잡 트랜지션 하는 기간에 가서 벵글라데시 가서 돕는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좌를 만드십시오. 천국의 부모를 쌓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우리를 간다. 그게 이제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1월에 로힝야 난민센터 세팅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역자, 봉사자 재정을 주님께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는 길에 미국 NGO, 지부 NGO 설립을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